없으십니까? 요즘 이제 함종직 이제 선출을 위하여서 이제 우리 전체 교회 이제 성도님들을 또 이제 파악하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하면서 느껴지는 것은 참 내가 참 부끄러웠습니다. 이렇게 교적을 한번 쭉 확인하면서 명단을 또 이렇게 작성하는데 좀 많이 죄송했습니다. 그래, 이런 걸 진작에 써야 되는데 참 이렇게 마음이 좀 이렇게 뜨끔뜨끔하고 죄송하고 그러면서 이제 성도님들의 또 얼굴이 다시 한 번 더 이 자리에 섰을 때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정말 괜찮으십니까? 잘 지내십니까? 라는 이 질문이 정말 현시의 삶을 살아가는 저 우리 모두에게 좀 이렇게 필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질문인 것 같습니다. 가족들이 가까운 사람들끼리 일수록 또 더 자주 해야 되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바쁘게 살다 보면 너무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쉽게 대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가깝기 때문에 그냥 너 내 맘 알잖아, 내 상황 알잖아, 나도 당신 상황 알아, 그러니까 우리 그냥 서로 그냥 건들지 말자, 어떤 이런 분위기 속 안에서 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씩 웃으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이 앉아 계신 모습이요, 금요일 이 밤 이 시간 8시 지금 13분인데요 분명히 일을 마치고 저녁 식사를 하신 분도 계실 거고 또 못 하신 분도 있을 수 있고요, 이 시간에 나와서 앉아 있는다는 것 자체가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전에도 한번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요, 서울에서 사역을 할 때 금요 성령 기도회에 많이 나오면 한 5분, 6분, 7분, 적게 나오면 우리 가족. 근데 이렇게 찬양 인도하고 제가 말씀을 전하면 이제 성도님들이 거의 이렇게 주무십니다. 근데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나오시는 분이요, 장로님이신데 이렇게 페인트 칠하시고 또 이렇게 수리하시고 막 땡볕에서 일을 하고 오시면 눈이 감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저도 이제 교회 이제 공사할 때 일을 돕지 않습니까? 일손을 돕지 않습니까? 뭐 좀 날르고 뭐 이렇게 데모더라고 하죠. 뭐 이렇게 뭐 빼빠질 좀 해보고 막 이렇게 뭐 해보고 예배를 드리면 정말 예배를 어떻게 드릴까? 정말 집에 가서 자고 싶다라는 생각이 절로 들더라고요. 그 현장에 그 현시의 삶 가운데에 그냥 조금 경험해서 봤을 뿐인데 말씀을 전할 때 이곳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참 그 마음이 귀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막 때로는 시험이 들기도 하고 내 설교가 내 말씀이 정말 재미가 없구나, 은혜가 없구나 막 좌절되기도 했는데 이 예배 가운데 나온 그 발걸음이 너무나 귀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정말 별일 없으십니까? 현시의 삶 가운데서 좀 어려움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시다면 우리가 마음을 나누고 또한 기도 요청을 하고 또한 우리가 함께 주님의 은혜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 되어지길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이요, 이제 롯과 아브라함이 계속 비교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또한 천사들이 방문하였을 때 최선을 다하여서 자기의 마음을 다하여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준비해서 대접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뭐 양과 질과 이런 것을 떠나서요, 그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서 드렸습니다. 그런데 롯은요, 분명히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고 또한 이제 소돔 땅 가운데서 어느 정도 이제 유지가 되고 리더가 되었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냥 전병을 구워서 드렸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계속 비교되어지고요, 또한 그 타락한 그 이방 땅 가운데에서 그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로 서지 못하고 그 권위 가운데에 하나님의 권위를 흘려보내지 못하고 그 연약함 가운데에 이제 그 땅에서 떠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죠. 그가요, 가지고 소돔 땅으로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갔습니까? 그 땅이요, 막 물이 막 충만했습니다. 그 땅이 아주 비옥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진 것이 많아지니까 서로 이제 막 다투지 않습니까? 종들이 너와 우리는 이제 싸우면 안 된다, 이제 갈 길을 이제 서로
갈 길을 가자. 그때 롯이 눈을 들어 보았을 때 아주 보기 좋은 땅 소돔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갈 때 창세기 13장 5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아브라함의 일행 또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러니까 그의 조카 롯도요 양과 또한 소와 장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땅에 이제 함께 거할 수 없으니까 이제 떠나죠. 그때에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장 10절에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비옥한 땅을 향하여 롯은 나아갔습니다. 그 땅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말 잘 먹고 잘 살고 싶고 좀 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양과 소와 또한 그의 사는 삶의 터가 좀 좋아지면 좋겠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땅에 간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셨으면 그 땅 가운데서도 그 은혜를 흘려보내며 살아갔어야 될 터인데 이방 땅 가운데서 그리고 또한 타락한 땅 가운데에서 그는 삶이 어렵고 지치고 하나님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는 삶을 살게 되었던 것이죠. 아마도 그가 어렵고 힘들고 정말 영적 전쟁에서 치열함 가운데 있을 때 그의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함께 마음을 나누고 기도를 요청했다면, 그리고 그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주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 물었다면 아마 롯의 삶은 달라졌을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저월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도 그러한 은혜가 충만하게 넘치며 어려운 현실의 삶 가운데서도 넉넉하게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게 흘러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고요, 그들이 이제 소알로 갔습니다. 소알에 거주하기를, 그런데 오늘의 말씀에 보니까 두려워하였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이 땅이 심판을 받을 거니까 빨리 도망가라 라고 말하는 거는요, 내가 너를 택하였고 너를 구원하겠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간절한 중보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였고 롯의 가정을 그리고 롯의 사위들까지도 구원해 주겠다라고 주님께서 택하여 주신 것인데 그는 여전히 그의 마음 가운데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알 지역을 떠나 어디로 갑니까? 산에 갑니다. 산에 올라가서 두 딸과 함께 어디서 거주하죠? 30절에 보면 굴에 거주하고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두려울 수 있죠. 저도 두렵습니다. 저도 바퀴벌레가 두렵고요. 저도 은근히 겁이 좀 있습니다. 네, 덩치는 이렇게 큰데 은근히, 그래서 바퀴벌레가 나오면 깜짝 놀라가지고 막 신혼 때는 바퀴벌레와 한 10분 정도 대치한 적이 있습니다. 가만히 이렇게 나왔는데 아내가 빨리 잡으라고 땀을 막 한 바가지 흘렸습니다. 알았어. 이러다가 저 책 가져와, 책 갖고 와. 책을 던졌는데 빗 맞은 거죠. 뭐 그렇습니다. 한 30분 40분 걸린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뭐 괜찮습니다. 뭐 싫어는 하지만 그래도 빨리 이제 잡습니다. 저도 이렇게 겁이 많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은요 어떻습니까? 두렵지만 도망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 반대 정신이 마음 가운데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소알로 도망간 롯은요 두 딸과 굴 속에 피신합니다. 그렇다면 굴 속에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굴 속에서 뭘 해야 될까요? 탁 떠오르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순복음하면 굴 하면 떠오르는 게 있어야죠. 네? 뭐가 떠오릅니까? 네. 굴, 산기도가 떠올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막 굴 하면 오살리 기도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오살리 기도원 가면 이렇게 막 만들어 놓은 기도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들이 지금 아무것도 가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소돔에서 도망갈 때요, 뭐 주섬주섬 가지고 올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냥 빈털터리로 온 거예요. 그런데 굴 속에서 있는데 두 딸이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의 자손을 이을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자. 그런데 아버지와 동침할 때 맨정신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32절에 보니까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굴속 산에 있는 굴에서 지내면서요, 제일 먼저 한 게 술 만든 겁니다. 산속에 있는 뭐 딸기나 산속에 있는 뭐 이렇게 포도나 이런 거 막 따다가요, 뭐 이렇게 술 만드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그때 뭐 슈퍼가 있겠습니까? 마켓이 뭐 없지 않습니까? 아니면 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 가가지고 뭐 구워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추측하건대 산속에서 굴에서 두려워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는데요, 자신의 아내와 자신의 어머니도 소금 기둥이 되었는데요, 이미 두려움이 엄습한 그때에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님께 내가 어느 곳으로 가야 되겠습니까? 라고 기도하지 않고요, 자신들의 후손을 이어나가기 위해 아버지와 동침하기로 생각을 하고 술을 먹이고 그 아버지와 함께 동침합니다. 굴 속에 살면서 분명히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했을 롯 두 딸, 그들은 술을 만들었고 그 두려움을 잊기 위하여 술을 마시고 취하는 것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자손을, 가족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기 위해서 아버지와 잠자리를 함께하는 죄를 또한 범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어떠십니까? 힘드십니까? 어려우십니까? 슬픔과 외로움이 엄습할 때가 있으십니까? 네, 저 또한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막 이렇게 공부를 막 열심히 해서 문학 작품 막 이렇게 막 역사 막 지식이 많이 없습니다. 그냥 저는 제 삶을 나눌 수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이제 30대 이제 중반에 이제 가정을 꾸리고 있는 젊은 또 목회자이기 때문에 뭐 또 다른 어떤 뭐 여러 가지는 없지만 가정 얘기를 또 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한 2달 동안 4월부터 6월까지 아이들이 계속 아팠습니다. 입원을 하고요. 첫째가 한 번 입원을 하고 둘째는 2번을 입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뭐 이게 뭐 그냥 뭐 이렇게 한 명이 입원하고 그리고 나서 바로 입원을 하고 좀 이제 나아졌다 싶었는데 또 바로 입원을 하고 2달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병원에 계속 가야 되고, 그리고 애들은 계속 이렇게 막 칭얼칭얼대고 어떨까 막 말이 잘 안 나옵니다. 그냥 마음이 힘들고 또한 상황이 힘들고, 그건 그거고 또한 목회는 목회지 않습니까? 또 집중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또한 그 모든 사역을 잘 감당해야 되고, 리본 기도회와 또 여러 가지 부흥회와 여러 가지들을 집중하며 나아가야 될 이때에 참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 2달의 시간을 지나고 이제 거의 다 회복되어서 막 아이들이 이제 막 활기를 찾고 재밌게 놀고 막 이제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금요 성령 기도회를 마치고 막 이렇게 재밌게 집에서 막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막 놀고 막 뛰어다니고 막 재밌게 놀고 이제 땀이 났으니까 이제 씻고, 저는 이제 머리를 말리러 저쪽 방 다른 방 가서 뭐 머리를 말리고 있고, 아내도 이제 애들 씻기려고 잠깐 이제 안방에 들어가서 애들 옷을 챙기고 있는데, 애들 둘이 또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하면서 뭐 하준이는 이제 막 포복하고, 그리고 누나는 계속 이렇게 하고 있고, 근데 이제 그것까지 보고 이제 저는 이제 머리를 말리 들어갔는데 갑자기 막 둘째가 막 울기 시작합니다. 근데 보니까 입에 막 거품을 물고 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거품을 물고 있으니까 막 그러면서 막 자지러지게 웁니다. 근데 그날따라 지난 금요일 날 그 안전 무슨 교육을 받았어요. 그래서 잘 기억에는 안 나는데 그 이름이 하임리스 요법인가요? 맞습니까? 우리 간호사 선생님 계십니까? 안 계시네요. 기억은 안 나는데 그 외에서 이게 성인들은 이렇게 해가지고 뾰족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퍽 치면 이게 먹은 게 퍽 튀어나온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애기들 하는 것도 이제 실습하는 거 이렇게 보여주고 그랬는데, 그날따라 이제 그걸 봐가지고 애가 뭘 먹었나 하도 말 잘 주워 먹거든요. 막 바닥에 있는 거 계속 주워 먹고 막 이렇게 점 찍어서 막 뭐 있으면 먹고 막 장난 아닙니다. 이게 첫째 때는 절대 안 그랬는데 사내에서 그런지 몰라도 막 포복을 해갖고 막 상 밑으로 들어가고 막 난리가 납니다. 뭐 잘 꼭 먹고요. 그래서
뭘 먹은 줄 깜짝 놀라서 제가 또 그때 막 아빠니까 목을 딱 잡고 그냥 손가락을 입에다 확 넣어버렸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이미 삼킨 거 아니야? 해가지고 얘를 확 뒤집어 놓고 막 등을 막 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게 막 조급하니까 막 유목사님 스타일 나오네. 이거 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 막 명치 밑에를 또 치래요. 그때 배웠거든요. 명치 밑을 막 쳤습니다. 내가 막 울고 막 아무것도 안 나와요. 아닌가? 뭔가 긴가민가. 근데 그때 계속 울기 시작합니다. 잘 놀던 애가 울으니까 두려운 거죠. 근데 이제 모유를 먹이면서 재웠는데 그때부터 30분 동안 계속 토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가 뭘 먹었나 속이 불편한가 해서 이제 응급실을 가게 된 거죠. 사진을 찍어봤는데 다행히 이렇게 괜찮았습니다. 뭘 먹은 건 아니었습니다. 추측하건대 이제 병원에서 이제 애가 계란 노른자를 먹을 때가 됐다고 조금 계란 노른자를 먹이십시오 해가지고 삶은 계란 노른자를 아주 조금 먹였는데 이제 계란 노른자에 대한 좀 반응이 안 좋은 건 아닌가, 좀 체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병원에 응급실에서 잠이 들어서 데리고 와서 다행히 그 다음날 아침에 잘 또 놀고 밥도 잘 먹고 또 토요일 날 있는 또 우리 교사 기도회에도 잘 참석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나누냐면요, 현실의 삶이요, 한 2달 동안 애들이 계속 아프고 새벽에 계속 울면서 깨고, 근데 또 이제 저는 새벽 기도 나가야 되니까 또 아내는 저를 깨우지도 않습니다. 그럼 저는 안 깨우면 잘 못 일어나거든요. 근데 어쨌든 어떤 삶의 계속 패턴이 병원 약 먹여야 되는데 안 먹으면 계속 울고 이 패턴이 계속되니까 우는 소리만 들면, 저도 집에 들어가면 우는 소리만 들면 정신이 표정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되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가운데에서 기도해야지, 말씀 봐야지, 승리해야지 이런 얘기들이 버겁게 들려지는 겁니다. 목사지 않습니까? 정답은 사실 뭡니까? 기도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정답이 뭡니까? 말씀으로 찾아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현실의 삶이 너무나 막막하고 힘들고 도대체 언제 낫는 거야?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나한테 왜?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마음이 약해지니까. 그러면서 이 창세기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롯의 마음과 상황이 나의 상황과 똑같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삶이 지쳐지니까 너무나 힘들더라고요. 감정이 잘 안 올라와요. 더 이상하게 예민해집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깊은 내면 가운데의 울림, 그럼에도 나는 너와 함께하고 있고 이 시간 가운데에도 나는 너의 편이고 너의 자녀들을 보호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감동을 주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시간들 속 안에서요, 저 또한 굴 속에 들어가 있는데 그곳에서 기도할 힘이 없고 기도할 수가 없으니까 술은 먹지 않지만 또 다른 돌파구가 없나 찾고 있는 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힘들고 어렵고 도망치고 싶은 순간에 선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혹시나 술처럼 생각하고 있는 또 다른 무엇에 중독이 되어 있진 않은지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나를 주님의 자녀 삼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 가운데 주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은혜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데 그 길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나의 삶이 힘들다고 해서 내 생각과 나의 틀과 나의 방법의 길이 너무나 딱딱하게 굳어져 있어서 내가 롯의 2딸처럼 술을 먹고 술을 만들어서 술을 마셔서 취했을 때 우리의 후손을 이어나가자라는 방법이 죄인지 모르는 그러한 연약함 가운데 놓여있지 않나, 우리는 이 시간 가운데에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딱딱하게 굳어져 있어서 내가 행하고 있는 것이, 습관적으로 행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았을 때는 죄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요 택함 받은 자니 나는 괜찮다, 하나님 나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으니, 그리고 나에게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고
첫사랑의 경험이 있으니 나는 이미 구원받은 자다라는 안도감에 연약한 죄를 계속해서 선택하고 있지 않나,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요 12장에서 범했던 연약함을 다시 범합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은요 열방의 아비로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열심히 중보기도 하고 그 땅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고 열국의 아버지다운 진짜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변화되어진 면모를 분명히 보여줬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에게 정말 최선을 다하여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순종하겠노라라고 그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런데 20장이 어때요? 애굽 땅에 들어갔을 때에도 자신의 아내를, 아름다운 아내를 이제 누이라고 거짓말하지 않습니까? 죽을까봐요. 죽을까봐. 그런데 지금 20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아비멜렉이 그의 아내를 취하도록 누이라고 다시 한번 연약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도요,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도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택함 받은 주님의 자녀라도요, 우리의 삶 속에 정말로 드러나는, 매일같이 반복되어지는 연약함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뭔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고 분명히 난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내가 내 꼬리처럼 맨날 따라다니는 연약함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저와 우리 모두는요 그 연약함을 직면하고 그 연약함을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고 오픈하는 시간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다시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합니다. 이때 사라의 나이는 얼마입니까? 한 90세이지 않습니까? 90세인데도 정말 아름답나 봅니다. 정말 아름다웠나 봅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내면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그 얼굴이 성령에 충만해서 너무나 아름다웠던 것 같습니다. 우리 형제님들, 결혼하지 못한 형제님, 청년들, 그러한 자매 만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네, 내면이 아름다워서 얼굴도 아름다웠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늘 아브라함은요 좀 남자답지 못했습니다. 늘 아내 뒤에 숨었습니다. 아내를 앞세웠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목숨을 보존하고자 했습니다. 그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요 지금 또다시 드러난 겁니다. 아비멜렉의 꿈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건들지 말아라라고 말씀하시죠. 왜 그렇습니까? 라고 얘기하니 이 사람은 이제 아브라함 선지자의 아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내를 그 사람에게 보내라 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때요 이 아비멜렉의 모습 또한 우리가 보고 배워야 될 점입니다.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8절에요 20장 8절입니다.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말씀 보여주십시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요 모든 종을 불렀습니다. 누구를 불러요? 종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을 말하여 지금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좀 왕으로서요 아비멜렉이 그래도 왕인데요 종들에게 그 이야기를 굳이 할 필요가 있습니까? 좀 창피하지 않을까요? 창피하지 않을까요? 내가 한 여인을 아름다워서 취해왔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건들면 넌 죽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아내이니 건들지 말아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오픈하고 나누고 그 두려워했던 마음을 종들에게 나누는 모습, 아주 겸손하고 연약함을 드러낼 수 있는, 회개하고 있는 겸손함의 모습을 저와 우리 모두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갈 때요 말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자연스럽게 말하는 연약함을 보이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말해야 할 것을 말하지 않고 내 마음속에 꼭 숨겨두고 살아가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막 남 욕하는 것, 남 흉보는 것 하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꼭 이거 비밀이에요. 네?
저도 정말 힘들어요. 꼭 말하지 마세요. 야, 이거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데 막 어딘 곳에 가서 막 말하게 되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건 꼭 말해야 될 것 같아. 내 마음이 너무나 불편해. 저분에게 내가 잘못한 게 있어. 그런데 어떻습니까? 자존심이 있어서 나의 이 실수를 또한 오픈하는 것이 두려워서 감추고 살아가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연약함을 직면했을 때요, 저와 우리가 반응해야 될 부분은요, 오픈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한 죄가 있으면요, 연약함이 있으면요, 반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한 형제님께서 쓴 글을 읽었습니다. 참 개인적으로 은혜가 됐습니다. 마트에 갔답니다. 그분은 이제 알바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월세를 내야 되는 날이었다고 합니다. 월세가 이제 내야 되니까 어때요? 이제 돈을 아껴서 이제 마트에서 아껴서 쓰고 월세를 내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트에서 물건을 하나를 떨어뜨려 가지고 물건에 금이 간 거예요. 어떻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살며시 올려놓고 가냐, 아니면 솔직하게 말하고 그 물건을 구입해야 되냐. 두 가지의 갈등되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분이 그냥 살며시 올려놓고 집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왜요? 월세를 내야 되니까. 그런데 마음이 너무나 찔렸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이 월세라는 이 돈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떳떳하게 살지 못하는가? 만약에 김재호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000원이었다면 좀 마음이 시원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월세예요, 월세. 여러분들 같았으면 어땠습니까? 어떨 것 같습니까? 그 글을 읽으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놓고 그냥 나왔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하면요. 만약에 예전에 결혼하기 전에 저였으면 아마 솔직하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예, 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진짜입니다. 막 길거리 가다가 뭐 쓰레기 있거나 뭐 길거리 가다가 뭐 이렇게 화장실 가서 뭐 이렇게 쓰레기가 있으면 다 치우고 막 그랬던 어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마음에 감동 주시면 막 그때 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글을 읽는데 마음이 씁쓸하더라고요. 만약에 지금 상황이었으면 저도 그냥 살며시 올려놓고 갔을 것 같아요. 근데 그 형제가요, 마음이 너무나 불편해서 다시 마트에 가서 꽤 고가의 물건이었다고 합니다. 그 물건을 사고 왔답니다. 그리고 집주인에게 상황을 얘기하고 단기 알바를 뛰어서 월세를 냈다고 합니다. 자신의 마음에 어떤 성령이 감동을 주셔서 꺼림직한 것이 있는 것, 내 마음 가운데 죄가 있고 내 마음 가운데 분명히 어두움이 있는데 그 어두움을 오픈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해 주신 그 은혜 가운데 빛으로 다시 나아가야 되는데 내 마음에 드러난 그 연약함이, 죄성이 드러날 때 뭔가 발가벗은 느낌이 들고 창피하고 불편하고 내가 굳이 이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마음 때문에 덮어두고 살아간 것이 얼마나 되셨습니까? 겹겹이 쌓이다 보면 무뎌져서 이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이게 된장인지 그건지도 구별이 안 되는 때까지 가버리면요, 우리의 영혼은 완전히 끝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제 안에 너는 얼만큼 반응하며 살아가고 있니? 예전에는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래 이거 말씀하시는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막 베풀고 막 하고 했는데 너는 얼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반응하며 너의 삶 속에 실현해 나가며 살아가고 있니? 라는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비멜렉이 종들에게 오픈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에게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아브라함도요,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오픈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 부끄러운 오프닝 이야기인 것이죠.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요,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너희 나라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곳이니까 내가 만약에 이 아름다운 아내를 가지고 있으면 내 아내를 빼앗을 거 아니야. 그럼 날 죽이려고 할 것 아니니? 난 그렇게 난 죽고 싶지 않아. 그리고 정말 내 이복누이야. 나와 결혼해서 내 아내지만 이복누이야. 그런데요, 네, 맞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결혼을 하면 이제 아내가 된 것 아닙니까? 너무나 비겁하지 않습니까? 이복누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뭐 어떨 땐 이복누이, 어떨 땐 아내, 빠른 연생, 어떨 때는 나이 한 살 적게 하고, 어떤 때는 나이 한 살 많게 하고. 좀 다른 건가요? 아무튼요, 뭐 아내면 아내지 왜 이복누이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연약함의 마음을요, 두려워 떨고 있는 마음을요, 솔직하게 오픈하고 있는 겁니다. 죄를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늘 아내 뒤에 숨고 있는 나의 습성, 내가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내 어렸을 때의 상처로부터 시작되었는 건지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금요 성령 기도회 가운데에 주님 아버지 앞에 마음을 열고 나눌 수 있는 참된 주님의 자녀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눌까요? 잘 지내고 계십니까? 잘 지내고 계십니까? 네, 잘 정말 지내고 계십니까?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늘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반응 좀 해주세요. 여러분, 어려움이 있으면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런데요, 뒤돌아보니까 제가 별로 말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예, 너무나 미안했습니다. 제가 말씀 나눴죠. 서울에 있을 때는 뭔가 사역자로서 성에 안 차고 못 하고 있는 것 같으면 집에 와서 울었습니다. 어깨를 들썩이면서. 그 아내가, 덩치가 조그마한 애가 괜찮아 이렇게 위로해 줬다고 그러죠. 이제 아이들 재우고 나서 둘 다 이제 녹초가 돼가지고 누워서 바로 옆에 있는데 문자로 이야기를 합니다. 애가 깨면 안 되니까, 애들이 깨면 또 힘드니까 이렇게 안 하고 문자로 했습니다. 참 좀 슬픈 현실이긴 한데요, 내가 좀 오늘 청년들한테 좀 실수한 것 같아. 왜? 이래서 실수한 것 같아. 여보, 이젠 여보는 목사야. 그렇지, 난 목사지. 여전히 청년 시절에, 전도사 시절에 선교단체 간사로, 선교단체 리더로 청년, 대학생 청년들과 늘 이렇게 이렇게 했던 때를 기억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목사가 된 거죠. 나도 청년 때 목사님이 참 어려웠어. 그렇게 쉽게 다가가서 내 아픔을 얘기하고 내 상황을 얘기할 수 있는 청년은 극히 드물어. 생각해보니까 저는 청년 때 청년 사역했던 그 느낌을 가지고 지금도 청년들에게 바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도 오픈해야 되는 거죠. 저도 나눠야 되는 거죠. 저도 함께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박수가 쳐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회개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반응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이렇게 정리하면서, 그래, 나도 내 삶을 나누고 나도 해야 또 이렇게 함께 소통이 되지 않겠는가?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것 아니겠습니까? 내 마음을 꼭꼭 숨기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실 수 있죠. 그런데 내 마음 가운데 죄가 가득한데요, 내 마음 가운데 죄가 가득해서 냄새가 나고 있는데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마음 가운데 오시겠습니까? 내 삶 속에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음란과 하나님보다 이 세상의 것을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한데 어떻게 주님께서 나를 사용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사용하시는 이유는 연약하지만 계속해서 자신의 연약함을 오픈하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에 더디지만 반응하고 고쳐 나아가고 훈련하며 나아가는 그의 성실한 모습에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고 택하시고 열국의 아버지로 주님께서 복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께 반응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죄송합니다. 예전에 이런 거 정말 싫어했는데요, 옆에 분들과 한 번 더 인사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반응하며 삽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반응하며 삽시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요, 저와 우리 모두를 택해 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죄악 가운데서 우리가 막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상처가 있다 보니까 두려워요. 그래서 현실의 삶을 좀 피해서 굴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예, 그것까지 괜찮아요. 그런데 굴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요, 주님을 찾지 않고요, 그 아픈 감각을 좀 더디게 하기 위하여서 술 취하고, 또한 우리의 후손을 좀 이어나가야 되니까 아버지와 동침하자라는 죄악을 선택하지 않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조금 다시 한번 연약함이 드러났으면 그 연약함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시 한번 오픈하고요, 내 마음에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어려움이 가득해 있다면 좀 상대방을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요, 내가 정말 미안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도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나아가 나의 연약함을 오픈하며 나아갈 수 있는 말랑말랑한 마음을 가진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현실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너무나 힘들다 보니까, 저도 2달 동안 너무나 힘들다 보니까 말랑말랑한 마음보단 가시 돋친 마음이 너무나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현실의 삶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는 때로는 정말로 내 자존심도 내려놓아야 되고, 좀 울고 싶은데 울 수도 없고, 내 자녀들을 생각하면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데 현실의 삶에 뛰어들어가야 되고, 그 아픔을 조금 더디게 하기 위하여서 술에 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 어떠한 삶을 살아가든지 내가 주님의 손을 붙잡고 부르짖고 내가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되는 삶을 택함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힘들다 보니 주님, 낭망하고 마음에 시기와 질투가 가득하여서 탁탁하게 굳어져 있는데, 굳어져 있는지도 이제는 모르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주님, 이 시간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로 만져주시고 부어주셔서 주님의 그 은혜의 사랑 가운데에 내 마음을 열고 내 마음이 사르륵 녹아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겨드리며 주여 삼창하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이 녹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밭을 갈아엎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현실의 삶은 정말 만만치가 않습니다. 먹고 살기 위하여서 몸부림치는 우리 현실의 삶은 정말로 생각보다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말씀처럼 살아가는 것이 맞는데 그것이 정말로 너무나 어려워서 몸부림치며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이곳에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오픈하며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나아가니 주님이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거칠어진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또한 갈기갈기 찢어진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주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또한 몫으로서 30년 동안 살으셨던 그 거친 인생을 주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오니, 그 어느 누구보다도 우리의 삶을 너무나 잘 아시오니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잘했다 칭찬하여 주시고, 잘 나왔다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사 다시 한번 회복의 은혜, 다시 한번 아버지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성령의 충만한 자녀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의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자들마다, 주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자들마다 주님의 세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현실의 삶 가운데에서도 넉넉히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굴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굴 속에서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주님이여, 그곳에서 기도하며 주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며 더욱더 주님 몸부림치며 주님 어디로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으며 나아갈 때에 주님의 성령이 말씀해 주시는 감화와 감동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곳을 나와 굴 속에서 나와
주님이 말씀하시는 곳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의지할 것은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술과 돈과 음란과 욕정과 그 모든 것으로부터 주님, 우리가 자유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오니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주님의 거룩함으로 그 어두움들이 아버지 멀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주님이 택하여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라와이야라스칼라라이야라와이야라이야. 주님이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들어주시옵소서. 오 주님이 그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 가지 더 놓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을 깨트리지 아니하면, 우리의 죄를 고백하지 아니하면 주님께서는 들어와 계실 장소가 없습니다. 우리도 첫사랑을 경험했을 때에는 마음이 말랑말랑하고 부드러워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있으면 순종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현실을 살다 보니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깨달아도 행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할 땐 주님, 내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리길 원합니다. 딱딱한 마음이 있다면 주님이 딱딱한 마음을 주님 조금 부드럽게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있으면, 회개할 것이 있으면, 또한 용서를 구할 것이 있으면, 주님 내가 또한 오픈해야 될 것이 있으면 오픈하고, 또 오픈하지 말아야 할 것은 내가 마음속에 심어 내가 중보자로 서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이 시간에 좀 고백하시며 주님 아버지 앞에 반응하며 나아가는 시간 갖길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나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힘든 현실의 삶 가운데에서 아버지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마음, 주님의 하나님의 마음임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이 연약함, 주님이 깨달을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돈의 노예가 되지 않길 원합니다. 음란의 노예가 되지 않길 원합니다. 명예의 노예가 되지 않길 원합니다. 소유의 노예가 되지 않길 원합니다. 주님의 자존심의 노예가 되지 않길 원합니다. 오직 주의 여호와 하나님의 종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이 시험 말씀하여 주십시오. 주님과 함께 동행함이 얼마나 기쁜지요, 주님과 동행함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 감사함의 기쁨을 잃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딱딱함이 아닌 부드러움으로 바꿔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마다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주님의 은혜 부어주셔서 용서의 마음이 흐르게 하시고, 사랑의 마음이 허락하여 주시고, 거룩함의 은혜가 허락하여 주셔서 이 시대 가운데 쓰임받는 주님의 자녀 되어질 수 있도록, 작은 예수가 되어질 수 있도록,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주님이 만져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체를 만져주시옵소서.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주님이 허락해 주신 좋은 것들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주신 허락해 주신 복을 누리며 더 나아가서 그 복을 나로 말미암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여 나의 영광이 아닌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준비된 자로서 나를 초청하여 주시옵소서. 준비된 자에게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택하여 주신 그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하시오니, 주님 내가 준비된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는 주님, 우리 담임 목사님 주님께서 택하여 주셨사오니 주님이여 열국의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더 나아가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처럼 주의 아버지 열방을 다니며 십자가의 복음의 전달자, 낮은 곳으로 임하였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처럼 그의 발걸음을 주님이여 세임 허락하여 주시사 주님의 열방을 품고 나아가시는 그 모든 사역 가운데에 주님의 십자가가 세워지는 은혜가 허락해달라고 함께 중보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해운대 매일교회 우리 또한 리더십이 있습니다. 주의 아버지 세워주신 분들 마음마다 주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넓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아버지 오픈하고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해운대 매일교회가 주님의 성령의 은혜로 풀어놓아 다니게 하며, 성령의 역사가 서로 사랑하며 용서하며 초대교회와 같은 떡을 떼며 나누며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달라고 우리 함께 중보하며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주기도문 하며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여 문을 싣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택하여 주신 담임 목사님 세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참된 제자들처럼 열방을 품으셨고 증인의 삶을 사시고 심장의 고동이 멈추는 그 순간까지 주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 가운데에, 순수한 마음 가운데에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시는 모든 사역 가운데에 주님의 성령의 은혜가 부어지게 허락하여 주시고 때에 따라 필요한 것들에 채워지며 아버지 낮은 곳으로 임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처럼 아버지 낮은 곳으로 임하는 그 발걸음 가운데에 복의 근원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낮은 곳에 임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에 생명의 싹이 씨앗이 심겨져서 나무가 되어지고 열매 맺어지는 것을 아버지의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영대매일교회 주님께서 택하여 주신 교회의 이윤이 주님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풀어 다니는 그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마음을 열고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은혜로 연약함을 직면하며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회개하며 주님 아버지 앞에 오픈하며 나아가 우리가 더욱더 강건하여져서 건강해져서 주님이 건강한 주님의 피로 세운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성경이 역동적으로 일어나는 초대교회와 같은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라와이라스칼라라이라. 주님이 이 시간 가운데에 주님의 마음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나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하여 우리의 연약함을 직면할 때 숨어버리거나 그 외에 다른 것들로 중독이 되어서 그 모든 죄성의 감정들을 숨기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 아버지 앞에 깨트려 내어드리며 회개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주님의 참된 자녀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현시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직면하는 그 어려운 현시의 삶 속에서 주님, 묵묵히 앞으로 나아가는 발걸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복의 발걸음이 되게 허락하시고 위로의 손길과 새 힘으로 우리의 믿음의 근육이 든든하여져서 주님, 그 길을 묵묵히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여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여 삼창하시며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여 이 시간에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